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드디어 이제 법궤를 다윗 성 안으로 성공적으로 옮기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기게 되었는지, 또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법궤를 옮기게 된 이유가 있죠. 사무엘상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블레셋 전투에 참여했지만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죽고 또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는 참 비참한 일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능해 보이던 이 법궤가요, 블레셋 진영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기이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블레셋 지역마다 법궤가 있는 곳에는 신전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등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뜨거운 감자 같은 법궤를 다시 두려워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법궤가 돌아오는 길에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 지역인 이 베세메스 지역의 사람들이 이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그 가까운 기럇 여아림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안치해 두었는데 그 세월이 20년이나 된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 오래된 나무 괴짝 같은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리도 열정을 쏟는 걸까? 한 번에 영국 여왕의 대관식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 대관식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 지도자가 임명식을 직접 거행을 하는데 이유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 왕은 신이 세웠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위한 의미가 있다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의미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권은 이 법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이 정당성이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법궤를 옮기는 것을 멈추어야 될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 길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갑자기 뛰기 시작해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 중에 우사가 맨손으로 이 법궤를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현장을 본 다윗은 두려움에 빠지고 또 법궤 옮기기를 멈추죠.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안치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런 그 오베데돔의 집에 일어난 복된 소식 듣고서요, 다윗은 법궤를 다윗 성으로 다시 옮기고자 시작합니다. 12절 우리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러분,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우환이 일어나다가 갑자기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는 법궤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그 소유와 또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들은 다윗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 소문이 날 정도면은 아주 긴 세월이 필요하거나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는요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다고 판단받을 정도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인정할 만큼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소문이 된 것이죠. 또 복된 소식은 다윗에게요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은 후에 이 건물은요 주유소 사장님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1층에. 그만큼 경영이 참 어려운 그런 위치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요 이 건물을 지켜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시다 결국은 본인 가족이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옆에서 보면서 그 전 과정도 봤기 때문에 경험도 없으신데 어떻게 하실까 내심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이 건물주와 이야기 나누는데 그 사장님의 아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주유소 운영이 참 어려운데도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위에 있는 교회 때문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니는 아들의 신앙을 늘 걱정했는데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 같아서 기뻐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주유소를 운영하다 갑자기 빵 카페를 하신다길래 주유소가 있는 건물에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동네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이 건물이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됐지만 집주인은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게 됐는데 요셉이 이 감옥에서도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처럼요 누군가 복을 받았다 할 때는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봐도 이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안치된 지 3개월 만에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어떤 일일까요? 농사를 짓는데 다른 집들보다 몇 배나 많은 소출을 거둘 수도 있겠죠. 혹은 농경 시대에 버팀목이 될 이 아들들을 여러 낳는 일이 있었겠죠. 또 소가 많은 새끼를 베고 낳는 일이 있었겠죠. 병락하던 가족이 있었는데 치료가 된 기적이 있었거나 누가 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과 소유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베데돔처럼 눈에 띄게 복을 누리고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다 인정할 만큼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너무 기복주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복주의 신앙은요, 항상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요, 복은 영광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있기까지 고난도 함께 복으로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 팔려 종살이 단 것도, 억울하게 누명씌어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처럼요, 여러분 고난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축복이다 여기는 것이죠. 또한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은 고난과 영광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 믿게 됐다면 그 고난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득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 찾아올까 생각될 수 있고요. 차라리 설렁설렁 예수 믿을 때가 더 잘 살았다 싶을 수도 있고요. 안 겪어도 될 일을 교회에 나와서 더 많이 겪게 되는데 이게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또한 고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란 큰 그림 속에 밑그림을 그려가는 시간이다라는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여도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이 하루하루를 달려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이 소식에 다윗은 바로 법궤를 성 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다해서 법궤를 옮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도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오베데돔이 받은 복을 부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만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오베데돔이 뭐가 그래 부럽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목적일까요? 법궤까지 이제 가지면 얻게 될 왕권의 완전을 굳힐 수 있다 이런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러기에는 이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왕의 대관식이라면 좀 근엄한 자세로 맞이했어야 됐는데 다윗의 행동은 너무 의외고 특이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그의 행동이 얼마나 특이했으면 그의 아내 미갈이요. 미갈의 마음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아내 미갈이 다윗의 행동을 내다보고는 업신여길 정도였다. 무시할 정도였다. 어처구니 없어 할 정도였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춤을 췄길래 이렇게 업신여김까지 받았을까요? 아름다운 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죠? 막 춤을 춘 것 같아요. 옷이 소국 몸이 다 보일 정도로 막 춤을 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요. 성경 퀴즈 대회할 때 항상 성경 구절을 찾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꼭 한 번은 이 말씀 꼭 넣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 구절을 넣으면은 그러면은 뭐 성경 퀴즈는 자신이 없어도 몸으로라도 우리 팀이 점수를 얻길 바라서 그때부터 팀별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수줍음이 많은 팀은 좀 소극적으로 춤을 추는데 이 상의 눈이 먼 팀은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하죠. 몸치었던 사람도 평소에 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죠. 원래는 우리 사다락방이 성경 퀴즈 점수도 높았지만 이 춤추는 시간도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셨어요. 다윗도 그렇게 춤을 춘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진지하던 사람이 마치 나이트클럽에서 스트레스 풀려고 온 청년들처럼 레크레이션 시간 사회자가 선물 준다 해서 열정을 다해 막 춤을 추는 사람들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민망할 만큼의 다윗은 힘을 다해 춤을 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21절 뒷부분에도 나오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그가 법궤 앞에서 춤을 춘 것은요, 오벳 에돔의 집에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아닙니다. 그 법궤가 다윗 성 안에 들어와서 다윗 자신의 왕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정치적 목적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 몸이 드러날 만큼 이렇게 막 춤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춤을 춘 것은요, 나같이 천하고 작은 자를 이토록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뵐 수 있고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을 다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그 기쁨에 찬송하고 환호를 하기로 원래는 계획이 됐는데 그게 모자라서 온 몸으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 입술로 드리는 찬양도 부족하고 예배의 절차를 지키는 것도 부족하고 결국은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에 주체하지 못하고 몸으로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데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의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쩌면 대부분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베다니의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누가복음 7장에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는데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다가오더니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동 지역 한 나라에 방문하는데 그 나라 국빈을 환영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흰 옷을 입은 여인들이요, 길게 줄을 서서 이 음악에 맞춰서 히잡을 풀고 긴 머리카락을 흔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보고서 놀랐습니다.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중동의 문화랍니다. 여자가 머리를 풀고 흔드는 춤은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발에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성의 가장 상징적인 머리털로 자신의 온몸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 감을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지만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요, 시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까지 전곡을 찌르십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온몸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자고, 그저 마음과 입술로만 하나님께 사랑 드리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아는 만큼만 드리고 있는 반증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온몸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거나 여자의 가장 귀하다는 머리카락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전부인 한욕합을 깨뜨려서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는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고 내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돌아보게 되죠. 법궤가 들어올 때 온 힘을 다해 춤을 췄던 다윗을 보면서 왜 저래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겼던 이 미갈의 마음은 아닌지, 마리아가 향료값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을 때 그 값이 얼만데 아깝다 생각했던 가룟유다의 마음은 아닌지,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있던 죄 지은 여인의 행동을 보며 업신여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다윗처럼 온몸으로 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섬긴 여자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온 삶이라 할 수 있는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와 발에 부어들어도 아깝지 않은 여자들의 신앙이 되기를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내 죄 사함이 얼마나 큰지 깨달은 자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으로 드린 예배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는 것도 몸으로 드린 예배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순종하여 행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도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니,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 여인들처럼 온 힘을 다해 온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다윗과 같이 온몸으로 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들의 머리털로 닦았던 그 마음과 같이 주여 영적 예배 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 머물러서 또 제자리에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 한 절 배우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변화되어 가는 참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영적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뻐 받으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